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순념작업 업초과보입니다. 순간생각이 업을 짓고 업이 과보를 부른다. 순간생각이 업을 짓고 업이 과보를 부른다.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지은 업이 참 무섭다. 구업 함부로 말하지 마라. 큰 과보 닥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의 일입니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한 재상가의 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묘였습니다. 미묘는 애주중지 길러져 당시 명문가의 아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풍습에 따라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과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불사 도중에 상기를 느끼고 숲속에서 급히 몸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독사가 피냄새를 맡고 나타나서는 남편의 발을 물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미묘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친정집을 향해 가는데 강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묘는 큰아이들을 언덕에 기다리게 하고는 갓난아기를 안고 강을 건너 아기를 반대쪽 언덕에 뉘어두고 다시 큰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미묘가 큰아이 쪽으로 반쯤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큰아이가 그새를 못 기다리고 강물에 발을 밀어넣었습니다. 순식간에 큰아이는 물살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미묘는 울며 불며 갓난아이 쪽을 보니 이번에는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다가갔는데 이미 갓난아이는 늑대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묘는 실성한 듯 헛소리를 하며 정처 없이 헤매다 우연히 아버지 친구를 만났습니다. 미묘는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고는 친정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친구는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너의 친정집에 얼마 전 큰 불이 나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타 죽었다네. 미묘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습니다. 아버지 친구는 미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극진히 잘 보살폈습니다. 얼마 후 미묘는 어떤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새 남편은 성질이 매우 포악하여 결국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미묘는 그 후로 장사꾼의 부인이 되었으나 도적대의 습격으로 남편인 장사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묘는 도적의 괴수에게 납치되어 아내 노릇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길게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얼마 후 북방의 국왕이 도적의 괴수를 베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묘는 자동으로 국왕의 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다 보니 그 왕이 오래지 않아 갑자기 병사하였고 미묘는 국법에 따라 순장당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묻혀 있는데 도굴꾼들이 구멍을 파고 묘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때 미묘는 코에 흙이 들어가자 재채기를 하였는데 이 도굴꾼들이 송장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미묘는 겨우 일어나 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실성하다시피 하여 돌아다니다가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두려워 말라. 이제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곳에 이르렀느니라. 생사윤회 속에서 너가 부모, 자식, 형제, 남편을 잃고 흘린 눈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지난 세월을 연연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더 깨어있도록 노력하라. 청정한 마음으로 열반을 얻기 위해 힘쓰도록 하라. 미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바로 수다원 과를 성취하였으며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미묘 비구니에게 그녀의 과거 전생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묘 비구니여 잘 들으라. 너의 세속의 삶이 어찌 그리도 기구했는가를 일러주겠노라. 너는 과거세에 잘 나가는 유지의 부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새로 들어온 작은 부인이 아기를 낳자 너는 이성을 잃었었다. 작은 부인이 낳은 아기의 머리에 몰래 바늘을 꽂아 넣어 그 아기가 서서히 말라 죽게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자 너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백을 주장하였다. 만일 내가 아이를 죽였다면 다음 세상에서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은 물에 빠져 죽고 늑대에게 잡혀 먹힐 것이다.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히는 꼴을 당하며 내 부모와 형제는 모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미묘 비구니여 그러한 과거 전생의 과보가 이 생에 미쳐서 너의 삶이 엉망이 되었느니라. 예, 이야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짓는 늪, 구업의 과보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삶이란 스스로 지은 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신에 의해 결정되거나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니르바나 즉 평온 평화의 길에 들어서는 데는 오직 부처님의 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미묘 비구니 같은 얘기들을 그냥 옛날 얘기로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알아차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을 때 우리 불자들은 시간 허비하지 말고 늘 기도, 참선정진하는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미묘 비구니는 후일 비구니 스님 가운데 율법 제일이라며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수행을 잘 하였습니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미묘 비구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인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정진 모문관이 있는 이곳 무일선언에서는 동해안 최대 33m 대성취화합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동참하신 분들께는 큰 공덕비의 이름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예, 매월 음력 보름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예, 간포도량에서 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늘 행자 모집합니다. 예,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